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재확인하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침내 20년 6개월 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북쪽 11지파가 자폭을 해서 붕괴해서 다윗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지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 이 사람들이 초반에 아예 길을 끊고 문을 무너뜨리려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난감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6장 바로 앞에 보면은 본문 바로 앞에 5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영토까지 넓혀집니다. 놀랍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너보다 앞서 나가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를 하나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 길이가 125cm, 높이와 넓이가 75cm, 안과 밖으로 순금을 입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가장 강한 나무거든요. 여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덮개 이 뚜껑을 보면은 말이 뚜껑이지 여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지요. 이 천사의 얼굴을 보면은 서로 얼굴과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바로 얼굴을 맞대면서 또 다른 천사가 얼굴을 맞대면서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개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어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인데 sak이 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기적이죠. 그 다음에는 만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양식도 채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운반할 때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금고리 4개를 만들도록 해서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라야 됩니다. 고앗 자손 4명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법궤를 귀하도록 여기신 거죠. 이유는 이 법궤 뚜껑, 말이 쉽지 이 덮개 뚜껑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거든요.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바로 이 뚜껑 속죄소에서 만나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뚜껑에 하나님의 보좌, 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쓰신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 양식으로 40년,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신 흔적이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법궤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 오늘날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것을 늘 기뻐한 사람이죠. 이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돌아보거나 찾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그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면서 대패합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이 법궤를 도깨비 방망이로 써먹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뭐 나오라 뚝딱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도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기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신 다곤의 신전에 신상 발밑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지요. 그 이튿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머리와 두 손목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몸뚱이만 남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기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7개월 동안 놔두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킨 셈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성전, 교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때의 칼과 그 다음에는 화살과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나라의 이 보호와 그 나라의 앞날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더라는 거죠. 결정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때에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이 법궤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나서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시킵니다. 20년 동안.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제 모셔오려고 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왕도 재임기간 40년 동안 이 법궤를 방치시키죠. 그러니 사울왕 때에도 예배가 없었고 결국은 그 인생이 피폐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없을 때에 나라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로 피폐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까지 총 411년 동안 약 411년 동안 방치된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는 거지요. 다윗 왕이 전임 왕, 이 사울의 실패 원인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예배를 무시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울왕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 총 42명이 나옵니다. 통일왕국 때에 3명이 나오잖아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남왕국은 20명, 북왕국은 19명, 총 42명입니다. 그런데 딱 두 모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자. 그런데 그 인생들을 추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십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힘쟁이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오는 목적은 자기 자신과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국정을,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그 나라를 독특하게 도와주셨잖아요. 그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할 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너보다 앞서서 내가 나가서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 다윗을 독특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8장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앞에 보면은 각각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누구와 어떤 나라와 상대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고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 될 때예요, 너 잘 먹고 늘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좀 잘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자가 될 때에 내가 아는 그 모든 가정에, 매사에 그 모든 것,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앞날이나 그 모든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은 덤으로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로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어느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두고 최고의 투자는 어느 때였습니까? 그때에 이 와나메이커 이분이 하는 말이 12살 때에 2센트 5달러로 성경책을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걸음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 자신의 손에 들어가셨으니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감동을 받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반드시 찾아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자 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악기를 총동원해서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지요. 자발적입니다. 약 411년 만에 모시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실은 다 가졌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요, 권력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요, 지지도도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자가 복된 자인가? 영적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주기도문으로 예수를 만난 자매가 있더라고요. 김미애 자매인데 이분은 김미애 대표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고 보니 성경 필사를 하고 싶어서 필사 노트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상어는요, 물된 동산입니다. 어떻게 필사 노트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자, 노트가 양쪽에 있잖아요. 한쪽에는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본문. 그래서 한쪽에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늘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번거로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커피숍에 친구를 기다린다든지, 공원에서 친구를 기다린다든지, 노트만 있으면은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옆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진정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다 가져도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없으면은 어딘가 썰렁하고 뭔가 만족이 없어요. 특별히 다윗은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서 대충요 10명만 모아도 될 텐데 3만 명,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3만 명을 환영인파로 지금 거기에 뽑아서 다 모은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지금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에 6절 하반절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이 우사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소들이 뛰고 그 다음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사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래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사용하라고 하는 4개의 금고리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 중에서 고아 자손 4명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금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3만 명이 모였고 새수레를 만들고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1절에 3만 명, 3절에 새술에 정성이 들어갔겠지요. 5절에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최고의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며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셋수레 정도가 아니라 금수레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그래야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끄니까 새수레를 끄니까 여러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시니 사인으로 지금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소들이 뛰고 그 다음에는 우사가 죽었습니다. 소가 뛸 때에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도 건강도 사업도 그리고 청년들도 앞날도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 하반절과 같이 정말로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육만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배드리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 155년 전에 저의 기준은요 1866년 토마서 선교사님의 기준으로 맞춘 겁니다. 155년 전으로 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약 21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약 2100명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요, 3.1 운동을 하도록 도왔고요. 그 다음에는 6.25 때 지원까지 이 선교사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살아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보면은 칭찬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칭찬거리인 것 같은데 내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지 내 방법에 타성이 젖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어야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요 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그래서 적시 법계 운반의 행사를 취소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둡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오벳 에돔은요 레위인으로 고앗의 후손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석 달쯤 9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복이 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지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다윗 귀에 들어간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심이라.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참 다윗이 멋지잖아요. 다시 법궤를 모시기를 시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이것이 신앙의 사람 모습 아닙니까?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영적 욕심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복을 내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요. 12절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가서 왕이 직접 갑니다. 명령만 내려도 될 텐데 그리고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 자손 네 사람이 메도록 한 거지요. 올라갈새 모셔드린 거지요. 이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돋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위기도 있었잖아요. 7절 하반절과 같은 이런 위기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죽으니라.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 쪽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했는데 섭섭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다시 모셔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의외로 기도 응답이 좀 늦다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기쁨으로 내게 매어서 다시 시도하잖아요. 시험 들지 않고 말씀대로 또다시 시도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뭐라고요? 전진하라.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인생론, 성공론은 첫째는 환경을 바꾸라. 그래도 안 되면은 관계를 바꾸라. 그래도 안 되면은 나를 바꾸라.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모시고 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요. 오벳에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될 텐데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예배자지요. 예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모세의 예배 자세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높은 시내산에 혼자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높이가 2285m입니다. 한라산은요 1950m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6일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해주지 않아요. 나타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7일째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지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으로 지루함도 없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 생존을 잊을 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했습니까? 혼자 그래요. 자기 혼자.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아니한 것 같은데 혼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생존을 잊을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서 40일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땅 최고의 복이지요. 야곱은요, 그 인생에서 예배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국호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되고요. 12지파, 이 자녀는 12지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나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세금성 사람들과의 충돌로 해결의 길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로 해결해라. 그래서 예배로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 앞에 보면은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렇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 추장에게 잡혔습니다. 가만히 그 추장의 얼굴을 보니 과거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니까 자기도 변화가 됐다라는 거지요. 어떤 변화가 됐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잡아먹는다고. 사실은 변화가 안 된 거죠. 변화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며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인생을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를 같이 시행 주시고 언제나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